혹시나 이 자리에서 내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셀그룹에 대해서 12제자 비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하셨다면 그 목적과 동기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 비전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12제자 비전은 교인 관리를 위한 교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도 계실 거고, 셀그룹 리더들도 계실 거고,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도 미국에서 사실은 조그만 도시에서 한인이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8, 9년 정도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소그룹 인도를 4번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소그룹 인도를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오픈하고 아파트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랑 그런 교제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과연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12제자 소그룹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죠. 지구촌교회처럼 목장교회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도 될 수 있고, 다락방도 될 수 있고, G12도 될 수 있고, D12도 될 수 있고, 그럼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해서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90%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임을 예수 마을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을 모임합시다. 이장님들 모이세요. 그럼 그 이장님들 데리고 제가 또 소그룹 훈련을 하고, 조금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우리의 모든 이 원본 텍스트 카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2제자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대규모적이고 훨씬 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괴된 모든 관계성과 공동체를 회복해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때 고작 12명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파괴된 모든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걸까? 난 사실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빨리 가고자 원하잖아요. 빨리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저희들 습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소수를 택하셨습니다. 소수 12명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울고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제자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과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을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그래서 다리 놓는 교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자.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자. 다리 놓는 사역을 하자. 셀그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친밀한 공동체를 경험한 12사도들이 이 땅에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경험한 제자들이 결국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죠. 만약 12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소그룹의 교제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잘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면서 오이코스 운동을 지속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과 교제에 대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DNA,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3년 동안 보여주신 이 공동체에 대한 DNA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교회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이렇게 오펜시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처음 경험한 것은 사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첫 걸음을 내디딘 지역교회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그 지역교회 성숙도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론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교회가 세워진 광야교회라고도 하는 그 배경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한순간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점부터 주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론의 실제는 12제자들의 소그룹입니다. 자, 12제자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는 12제자 비전은 목회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이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쳐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고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을 지금 거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Church Revitalization, 교회 갱신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장한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revitalize, 다시 한번 갱신시킬 수 있을까?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서 다시 교회들을 개척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과목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성장학을 많이 이렇게 배포하고 막 세미나들과 컨퍼런스를 했을 때 트렌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교회 본질의 모습은 뒤로 한 채 좀 극단적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트렌드는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붙드는 것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트렌드는 그때그때 조금씩 쌓아나가기만 하는 것이 되거든요. 새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늘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대한 시대적인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주셔서 그릇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릇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무엇을 담아야 될지, 그리고 그 담아야 되는 새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그릇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12제자 비전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셀그룹에 대해서 12제자 비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하셨다면 그 목적과 동기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 비전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12제자 비전은 교인 관리를 위한 교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 제일 잘 적용한 이념주의가 공산주의죠. 5호 담당제,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5명을 효과적으로, 셀그룹을 제일 잘 적용한 이념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좋은 것들은 이단에 다 뺏기고 공산주의에 뺏기고. 세 번째는 12제자 비전은 그래서 시대에 따라 바뀌는 목회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2제자 비전은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12제자 비전은 교회론의 출발이자 가장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저는 툴을 가져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의 동기를, 목적을, 그리고 성경적인 원론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